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더 쉽고 분명하게 아브라함 때부터 다시 이제 이거는 실제 이 지구상에 이 노아 때까지는 이게 역사 고고학적으로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 4,000년의 역사는 지금 현존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전개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확히 알게 되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붙들면은 아담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키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되고 고대 역사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또 하나님이 똑같이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복을 줍니다. 아담에게도 복을 주고 노아에게도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뭔가 아주 선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나라 세워주겠다, 나라 세워주겠다, 나라 세워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는 진짜로 자손과 땅과 통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현존하는 이스라엘이 태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워주는데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게 국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손도 아무렇게나 자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를 통해서 그걸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합니다. 씨 속에는 아브라함의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현대과학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DNA가 누구한테로 갑니까? 이삭에게로 가지요. 그 이삭의 DNA가 야곱한테로 갑니다. 또 거슬러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의 DNA가 누구한테까지 간 거예요? 노아한테. 노아의 DNA가 누구에게? 아담에게. 아담이 누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했지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누구의 DNA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흙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당신의 생기, 당신의 인자, 당신의 DNA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요, 끊어질 수 없는 유기적 관계임을 말해주었고, 그런 생명의 관계가 아담, 노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섭리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되었다면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씨를 통해서? 이 씨예요. 그리스도의 씨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까도 우리 장모님하고도 뭐 성씨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 다 같은 씨입니다. 천수까지 나오냐? 한 피마다 한 몸이는 그리스도의 뭐다? 지체요, 형제요, 생명체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씨, 혈통을 통해서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승되어지는 것은 이 혈통을 타고 누가 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나타나는 진짜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흙에다가 아담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어진 거듭나고 중생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인정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이제 그 거슬러간 역사가 그런 의미에서 자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번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또 미리 다 4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어디 가서 번성하는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지명해줍니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걸 아브라함 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들 야곱 때에 와가지고는 흉년에 들여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주변에 아수르도 있고 에돔도 있고 뭐 친척 나라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이미 약속을 했는데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미리 누구를 보냈어요?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때 흉년이 들어서 자기 가족들을 불러들이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1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노예 생활하면서 생육하고 번성되어지는 내용이 창세기 출애굽기 중반부까지가 이 말입니다. 창세기 후반부에서 출애굽기 중반부까지예요. 자, 이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400년 기간이 차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죠.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게 되면 무슨 말이 나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가 차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 약속했던 400년 기간의 때가 차니까 이 백성들을 불러내어 가지고 이제 해방을 시키는 과정의 중심 인물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그게 출애굽기 4장 24절에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누구다?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이미 아브라함을 우상장사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시켜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노아, 아담까지 올라가면은 아까 아담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신분 세탁,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그래갖고는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건이 뭔가 하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 백성들이 이제는 어떤 나라가 되는가, 그걸 규정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모세 때 와가지고 애굽에서 해방되고 나면은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생기를 부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반드시 하나님과의 종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400년 살 때는 하나님과 예배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규명해 준 이유는 내 아들이니까는 내 아들은 내가 영적인 존재니까 너희들도 이제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나와 너희들이 서로 예배하는 예배적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가 아니고 이방에 있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과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라고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래서 20장에 율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다고 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범죄한 백성들의 하나님 아들들이 범죄했을 때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해나가는 영적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수단이 뭔가 하면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집행할 장소가 뭔가? 그게 구약시대는 성막이란 말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이에요. 이걸 해놓고는 성막에서 그러면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의식이 뭔가? 그게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규례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제사장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이 나라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종교적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법적인 방식에 의해서 성막에서 정해진 의식을 따라 드려야 된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세계는 율법과 성막과 제사 규례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나가는 정신세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이거는 뭐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아들로 규정해주고 그 번성된 민족이 앞으로 나라가 될 것인데 그들의 나라는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자, 왜 이걸 구별해 주었는가? 이 시대만 하더라도 완전히 신들의 시대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뭐 태어나서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전부 신을 다 섬깁니다. 애굽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신을 섬깁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야훼를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1계명이 뭔가 하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때는 신들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2계명이 뭡니까? 여호와만이 참 신이고 다른 신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율법의 조항이 뭐 몇백 가지가 된다 그러죠. 전부 다 하나로 집약시키면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해야 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영적인 본질입니다. 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 기능은 예배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피조물인 인간은 예배를 드리는 분. 그래서 이 영적 예배적 관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를 규정해 준 거예요. 자, 그렇게 이들을 데리고 이제는 이렇게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른 이유, 근본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또 다른 민족과 다른 이유,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이다. 이 두 가지가 특성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자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데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저거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들끼리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그러면은 너가 가서 보고 오너라 해가지고는 12지파 중에서 각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을 파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갈 수 없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갈 수 없다. 이게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죄가 됩니까? 하나님을 불신. 무엇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땅을 갈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누구를 못 믿겠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그렇게 중죄가 되는 겁니까? 저도 군대 있을 때 남의 집 밭으로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서 참외도 따먹기도 하고 배도 따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선악과라고 하는 게 과일이에요. 그거 하나 먹었는데 온 인류를 지금 다 어디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까?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적 관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겨야 되는 관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는 저 땅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한 누구에게?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인데 그 땅을 보고는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거인족이니까 우리는 못 가겠다고 10지파가 반대를 했고 10지파에 소속된 백성들이 전부 울고 통곡을 하고 우리는 이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불신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한다는 것은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1계명과 2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율법 전체를 어긴다는 것이고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누구만 남기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기고 다 죽이고 나머지 20세 이하들만 데리고 어디를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끝나겠는가? 끝내야죠. 잠깐 쉬었다 하십시오.